봄이 왔습니다. 햇볕은 너무 따뜻하고 카톡으로 가끔씩 누가 사진을 올려줘요. 매화꽃이 피었고 또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봄이 되면은 어디로 꽃 구경 갈까 궁리를 하는데, 교회는 이제 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봄 사역, 가을 사역, 봄에 12주 동안 사역을 하고 또 가을에 12주 동안 사역하는, 여러분,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전도가 돼야 되고 양육이 돼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셀이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분가가 이루어집니다. 바람을 잘 타야 합니다. 혼자 바람을 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온 교회가 바람을 탈 때, 그때 같이 바람을 타야 됩니다. 전도소굴에 VIP가 오고 또 세론이 새가족학교에서 양육을 받고 제자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 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겨울 같았던 냉랭한 셀이 갑자기 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살아나게 되어지죠. 사역을 앞두고 교회는 항상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 이제 목회자 집중 훈련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치유상회, 그러면서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항상 한 발 늦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하고 다른 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꼭 며칠 또는 한 주 그렇게 늦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발 먼저 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역을 앞두고 왜 우리가 기도부터 합니까? 그것은 사단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지만 사역은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역 전에는 항상 사탄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 세론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또 18절에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29절부터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마침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을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전도석을 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세론들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론들이 새가족 학교 하지 못하도록, 제자대학 훈련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앞두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사역을 앞두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강하고 담대해서 맡겨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역의 현장마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나 환경,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자, 시편 31편 19절 말씀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주께 피하는 자. 자, 주를 두려워하면은 주께 피하게 되어 있어요. 주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사탄이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문제를 두려워하든지, 사탄을 두려워하든지 환경을 두려워하든지, 이걸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여러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가운데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토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여러분의 힘든 마음, 상황, 환경,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셔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쌓아 놓은 은혜로 끝나면 안 되죠. 쌓아 두신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쌓아 두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 받아 누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쌓아 두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의 세론들을 공격할 거예요. 두려워하도록,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늘 밤에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역을 앞두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세론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간절함. 근데 16절에 같은 간절함이 디도의 마음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디도가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에 간절함이라고 번역되어진 스푸데라는 헬라어 단어는 열정이에요. 열정. 17절에 더욱 간절함, 이것은 더욱 열정, 더욱 열정적인. 이번 봄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세론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같은 간절함,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간절함, 먼저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간절함이 같은 간절함으로 함께 사역하는 세론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할 때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늘 동역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도 바울 못지않은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17절에 보면은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에게 사역의 권함을 받기 전부터 이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간절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너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한때 복음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도들이 있고 많은 집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바울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수고해야 되지만 여러분, 수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전도소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새가족학교 가운데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치유생활 가운데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바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하는 일은 열심을 품고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라고 번역되어진 제온타스라는 단어는 끓다, 뜨겁다, 불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역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돼요. 가슴이 끓어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 국교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분이 전도할 때 마치 숨을 거두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소그룹 때 VIP를 찾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날이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찾아가잖아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찾아가요.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라도 해야, 그래야 그 영혼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어머니가 복음을 듣게 하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려고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사느냐 죽느냐의 이 큰 문제를 냉담하고 태연하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눈물로 설교하고 강단을 내려와서는 죄인을 붙잡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자신의 집회에서 본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어떻게 태연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리차드 백스터를 지켜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열정을 화차처럼 뜨겁게 불태우며 전도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소그룹을 여는 전도소그룹 리더에게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멤버들에게 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휘사회를 참석하는 세론들에게 정말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치유생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겠다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새가족학교를 참석하는
세론들에게, 제자대학에 들어오는, 제자대 1학기, 2학기 들어오는 그 여러분 세론들에게, 인턴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소국 리더로 그렇게 세워져야겠다, 셀 리더로 세워져야겠다, 이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16절 말씀 때문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이것은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짜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런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번 전도소에 전도해야 될 여러분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같은 간절함을 주시도록, 더욱 간절함을 주시도록. 디도는 바울이 시켜서 억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세론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원해서 전도소를 함께 열고 그들이 자원해서 새가족 학교 양육을 받고 제자대학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디도의 마음에 자원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세론의 마음에도 같은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열정적으로 사역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 일에 자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보면은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어느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공산주의 철학보다 더 인간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 철학보다도 기독교 복음이 더 강력하다라고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현실주의자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공산주의를 위해 나의 봉급, 나의 정력을 모두 바친다. 반면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지극히 작은 정성을 쏟고 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손에 흙 묻히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간절함이,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VIP를 향한 그 열정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런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정을 달라고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역의 성공 열쇠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것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기도의 임계치가 쌓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보통 어떤 기도를 요청하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온 교회가 기도했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맨 것이 다 풀어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옥 문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비슷한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바울은 전도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도왕 누구입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도왕 누구입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그동안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고린도, 이탈리아, 로마까지 지금 지중해 연안을 몇 차례 훑으면서 전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전도라면은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베테랑 전도자가 지금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속으로 그동안 5번, 6번, 10번 이제 할 만큼 해보셨습니까? 이제는 대충 해도 전도 속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VIP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열어주셔야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VIP가 전도 현장에 나오는 것이고, VIP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수고해야 되지만 우리의 수고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베테랑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에 가서 총을 쏴야 돼요. 포탄을 던져야 돼요. 그때 포탄이 터져야죠. 그런데 포탄을 아무리 던져도 그 포탄이 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터집니까? 기도의 뇌관이 터져야, 그래야 폭탄이 터지는데, 여러분, 전도에 이 불이 붙기 위해서, 전도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심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전도 소굴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셀이 45개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전도 소굴이 25개인가 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셀마다 전도 소굴이 열려야 됩니다. 셀이 2개, 3개가 모여서 전도 소굴을 하나 여는 것이 아니고, 셀 하나에서 전도 소굴을 하나 열고, 그리고 셀이 시간이 되어지면은 셀 하나에서 전도 소굴이 2개가 열려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셀 하나에서 전도 소굴이 4개, 5개 그렇게 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셀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 소굴이 60개, 70개 그렇게 열려줘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전도 소굴마다 평균 2명씩 그렇게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전도 소굴을 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봄 사역 가운데 전도 소굴을 통해서 1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추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셀이 분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한 셀은 1년 내에 분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셀이 아직 1년이 넘었는데 분가가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 사역에 정말 여러분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고 셀이 분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소 리더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리더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전도소 멤버들 가운데도 헌신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같은 간절함을 주시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능력이 임하도록, 그리고 사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그렇게 줄 건데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멤버들이 그냥 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그런 멤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 주십시오. 전도서구마다 VIP가 몰려오도록 기도하세요.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기를 소망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학교를 위해서, 제자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행복학교가 이번에 2개 또는 3개 그렇게 열리게 될 것인데, 그래서 성장학교가 2개가 열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 세론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석하고 새가족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정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셀이 역동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대학 1학기를 통해서 여러분 셀 안에 전도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턴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대학 2학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셀에 분가할 셀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3학기를 통해서 공동체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든 치유수양회, 그리고 전도속으로, 또 새가족학교, 제자대학, 이 모든 사역에 참여할 자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치유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치유수양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론이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그런 치유수양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세요.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열정을,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여러분의 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셀 안에서 치유수양회에 들어와야 될, 그리고 전도수그룹 해야 될, 새가족학교, 제자대학 들어와야 될 그런 셀원들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